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잉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리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4절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종교라고 하면 종교의 성립 요건이 일단 신이 있어야 되죠.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간절한 필요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을 주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우고 초라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 없게 해주시고, 또 편하게 잘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에게 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런 자연주의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자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산골에 다니면서 목회하고 보면은 그 산골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산골에도 그 성황신을 또 다 섬겨요. 또 대관령에는 또 국사성황신, 또 호랑이 신도 섬겨요. 그 산골에 실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죠?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드려요. 제가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은 반복해서 이렇게 마을마다 이렇게 당번을 다 정해가지고 그렇게 또 제주가 돼서 거기서 그렇게 제사들을 지내고 구슬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하는 신은 없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간 역사에 출연을 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같이 은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구약 내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나는 내 아들을 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으신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나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본문을 가지는가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창조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자식을, 자기 독생자를 우리와 대등한 자리에 보내셨다니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신분과 대접을 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로마서 1장 3장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훈장 같은 게 아니라 존재가, 내 정체가, 본문이 너희들은 내 자녀라는 것을 알으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영광의 목적이 뭐예요? 자식을 만들려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알아서 내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무슨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해서 내가 목적입니다. 나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열아들 다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 없으면 하나님 안 할래.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시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셔서 그 자녀와 함께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또 흙을 빚어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으시죠?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셨죠? 생기부로 형상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죄를 범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보혈의 피로, 그 자식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그 자식과 동등한 대접과 위치와 지위를 부여해 주신 거죠.
기업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 신분을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렸지요. 우리 길로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빠져나갔지요.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목적을 잃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사, 생존 경쟁의 치열한 다툼이죠. 이 세계사를 보고 또 돌아가는 세계 역사를 보면 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이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갈등 속에 빠져 있죠. 그것밖에는 남은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접속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잘못한 범죄한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범죄한 인류를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잘못된 결과 때문에 창세기 5장에도 인간이 900살을 살고 800살을 살고 그 명단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낳고 죽었더라죠. 그렇게 덧없이 낳고 죽었더라.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훈계하고 교육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 잘하면 벌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이분법식으로 우리를 무슨 벌 주자고 이 역사를 펼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그의 형상대로요. 또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관계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 같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도 나를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도 구약 전체적으로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한다. 그런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철이 들고 성숙을 해야 되겠지요. 또 성숙하다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별과 지혜는 믿음과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참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다 허락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릉에 물이 적어가지고 저수지가 막 3%밖에 안 남았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수도 꼭지 틀어야 수조에 물이 채워지듯이, 그죠?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로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원래 목적한 하나님의 작정 계획 속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커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커야 하는가? 어떻게 커야 하는 것이 인생의 역사고, 우리는 커야 될 기회를 얻은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라는 자연 종교적인 발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킨 목적은 마치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학교 보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보내놨는데 땡땡이 치고 바깥으로 도망가면 혼나죠. 학교에 가면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커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것을, 약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포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어도, 못난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는 기다리지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게 탕자의 의무죠. 그 탕자의 책임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이유지요. 아버지와 나를 관계를 회복시키고 접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까지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특별한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요? 정말 원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학교 가면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철없는 학생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학교 가면 뭐 할 줄 알았어요? 놀 줄 알았나 봐. 공부를 해야죠.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일 싫지요? 공부하면 일단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되고, 외우고, 또 숙제하고.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내리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런 자의자를 차로 톡톡 때려가지고 안 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살이도 생존 경쟁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는가?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관세전쟁, 무역전쟁 벌이죠. 중국에서는 히토류 가지고 관세협정에 또 자기들의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서 막 위협하죠. 일본과 중국이 심상치 않죠. 왜 그러겠어요? 일본이 90년대까지는 굉장한 그 GDP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일본의 GDP 4배입니다. 지금 30년 동안에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도 함부로 못하죠. 중국도 아쉬운 소리 안 하잖아요. 왜? 경제라든지 뭐 군사, 국방, 과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앞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치열한 생존 경쟁.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살려면 치사할 수밖에 없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이 무슨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오래 살면 지옥에서도 영원토록 살아요. 영생의 존재들이 지옥에서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은 풍성해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무가 커서 새들이 깃들어야 나무로서의 가치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도망가는 우리를 잡아다가 관계를 회복시켜서 내 창조의 목적을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열한 생존 경제의 현실 속에서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려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 이 관계라는 게 참 치열합니다. 서로 이해관계, 이득관계가 치열하죠.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걸어 다니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줘라.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답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만들 때는 실패를 많이 하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1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발명을 했듯이 만들 때는 실패해요. 성경에도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러겠어? 많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해요. 한 번에 사람이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분별 하나에 결심 하나에 인내 하나에 7번씩 70번이라도 다듬고 다듬으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부족했지만 힘을 내. 잘해야지. 오늘 못 참았니? 그럼 내일은 더 참아야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것이 쌓이는 것이 하루지요. 그 반복이 되면서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가 많아? 근데 요구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요, 고난을 겪다 도저히 참고 견디다 못 참아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어떻게 침새길 동안도 나를 감시하시는 것 같아. 간섭을 하셔. 고난이 막 겹쳐오고, 그죠? 온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시다. 범죄했다고 해요, 하나님. 근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아니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뭘 만드신다고 이 난리를 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냥 소멸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답입니다. 아니,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욥아, 나 너 없으면 하나님 안 해. 박현은 지사님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신대요.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답이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작동 원리를 다 보여주시죠. 아들로서의 지위, 이게 너의 창조의 목적이란다. 그러니까 욥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티끌과 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가 신구약 성경의 중앙에 딱 있잖아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나 없으면 하나님 안 하신다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눈물을 같이 쏟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아버지 앞에 신이 왜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 눈물 흘리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본질이고 표현이죠. 그게 아버지의 표현이잖아요. 신이 왜 그런 자리까지 오셔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 소멸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야, 너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로 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요.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지위와 우리가 죽음으로 애통하고 아파하며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니까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네. 절망하는, 고통당하는 그 사망의 자리까지 가서 뭘 만들어라? 부활을 만들어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보고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한 존재지요. 영생 복락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이 감사절은 무슨 감사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할렐루야 외쳐 부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씨를 뿌렸어요. 길가, 돌밭, 가시밭길 위에 또 옥토 위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은 것은 어디서 맺었어요? 옥토에서 맺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니 뭐 그딴 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비유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제 내가 여기 왔다. 너희가 심고 너희가 키워서 꽃이 피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은 지금 밭갈이 작업한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지 아니란다. 아니란다. 너희가 꽃 피는 밭이 바로 나다. 꽃이 피면 꽃밭이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밭에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단다. 너희들이 무슨 요구해서 꽃이 핀 게 아니란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에? 인간의 노력, 인간이 무슨 어떤 인간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꽃이 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자기 길 가고 자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 오셔서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같이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쫓아오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인생살이를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질돼서 타락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아라. 저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투쟁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질 때까지 붙잡으시는 겁니다. 위대해질 때까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제일 힘든 게,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얼차례를 많이 줘요. 제가 그 당시 군대 갔을 때 거기서 제일 힘든 게 그 군장 구보가 있어요. 구보. 군장 구보 하면은 한 4km, 5km, 한 4, 5km를 짊어지고 뛰는 것이 굉장히 막 허파가 괴롭고 심장이 막 괴로워. 이 구보를 이렇게 소대로 전체를 시켜. 그래 이제 구보 다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데 군장 벗어 그러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선착순을 또 시켜. 예? 수대원들을 모아놓고 저기까지 돌아서 와 선착순 3명만 목욕탕 보낸다. 내가 3명 안에 뛸 실력은 안 됩니다. 소대원 28명 중에. 그러면 나는 쪼가라고 뛰어도 중하로 들어와야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엿기를 들 때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들지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키로수를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중량을 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왜 커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니까 커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델로 오신 거죠. 예수님과 같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동등한 조건으로 똑같이 살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너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반갑습니다. 인사하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반갑고 웃어야 되는 거죠. 그게 큰 증거입니다. 큰 증거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러한 일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가 이루어주신다고? 내가 이룰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이게 좀 부족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산재물이 되어서 믿음의 분수대로 끝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그런 것들 물론 우리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성질 안 낼 때 막 성질 내고 자존심 안 부릴 때 막 자존심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협력하여 그런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좋은 표정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환해지잖아요. 좋은 표정 만드는 거예요. 12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죠?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힘에 겨우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죠, 당연히. 근데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하면 이런 거 안 하는 거 알아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죠.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온갖 굳은 일을 하며
오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예?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환난이잖아요. 못 참지요? 자존심 상하는 거 제일 못 참잖아, 우리 인간들이요. 수틀리면 그냥 받아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참으며. 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주의 은혜를 받은 제가 산재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으며. 넘어지고 자빠진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디까지 가라고요? 아니 세상에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자리까지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혈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고 누구 보고 하래요? 우리 보고 하라잖아요. 하늘의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고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다 다 남이더라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러면 다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하다 와.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다 와. 무슨 일? 사한 제물이 되는 그 일을 하다고 오라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 통해서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맞짱을 떠서 깨부시려고 하지 말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정죄하고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 없어요. 실패하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으며 기뻐해주고 축복해줘라. 거기다 대고 무슨 가르치려 들고 훈계하려 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하라? 위로하고 편들어 주라는 거죠. 편들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편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섬기러 오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악한 자들이 있으면요, 악한 자를 훈계하고 고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말싸움하고 맞짱 뜨는 싸움을 해도 그 사람이 싸움에 졌어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 독을 품고 악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말이 뭐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듯 너는 그냥 너의 일을 해라. 아멘? 너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화난 표정을 짓는 거지요.
악한 자와 동등하게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 저 사람이 정말 다르네. 저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이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산 제물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다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뭐하라고 그것을 언제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끝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운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알고 그것을 각성을 하느냐. 달라야죠.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신자들의 뭐예요? 책임이고 이것을 한 주간 동안도 잘 감당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옥 갈 인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그러한 자폭하는 그런 인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보혈로 씻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자폭하고 자멸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참고 바라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내 이웃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 힘써 지켜 승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지켜 이 땅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